샬롬, 반갑습니다. 가정세움학교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양육하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또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더더욱 부모가 처음이라 더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며, 자녀를 기르는 것은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만 하고 가르치지 않거나 사랑은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은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며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정하고 훈련하는 것, 이렇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훈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훈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계해야 합니다. 또 잠언 13장에는 훈계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또 18절에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권창규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훈계도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내 자녀의 습관이나 삶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계를 한다 하면서 잘못된 훈계를 하게 되면 자녀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두 아들에 대해서 책망을 아주 가볍게 하고 더 이상 잘못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잘못에 관여하지 않고 소가리만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근실이라는 말씀은 일찍부터 부지런히 성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훈육하고 또 근실히 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 방치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훈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훈계, 즉 자녀를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돌전의 아이들은 훈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모님이 나를 잘 돌봐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변 환경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9개월 이후에는 바닥을 기고 점차 걷기도 시작하면서 집안에 있는 전기 또는 위험한 물건들에 손이 가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는 안전장치 커버를 씌우고, 또 위험한 물건은 자녀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또 예를 들면은 위쪽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12개월부터 24개월에는 부모님의 권위와 중요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님이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고집과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안 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주의를 전환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후 연령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훈계가 가능합니다.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규칙, 또 약속을 알려주는 것 등이 있고, 또 3에서 6세에서는 자기 주도성을 갖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칭찬과 격려가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도덕성에 대한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공공 질서 같은 그런 것들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도받은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계할 수 있습니다. 벽에 낙서를 했을 때는 내가 지워야 한다고 꼭 말해주시고, 부모님이 같이 낙서를 지우기도 하면서 끝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난감 정리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6살 이전에 벌써 성장 발달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 유치 시기에 양육의 결핍으로 인해서 자녀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와의 친밀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놀이도 하고 또 스킨십도 하면서 사랑의 언어로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훈계를 통한 양육 또한 애착 형성이 된 주 양육자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주로 부모님이 주 양육자가 되시겠지요. 자녀를 훈계할 때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 줄 때 자녀의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아,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과 함께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세게 다른 곳으로 던졌습니다. 이때 화부터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자녀의 그 모든 것들에 공감해 주십시오. 공을 그렇게 마음대로 잘 못 받고 이래서 내 마음이 속상했구나. 이런 다음에 행동에 제한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공을 세게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엄마랑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관심이 없거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른 장소로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난감을 주는 방법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훈계를 할 때 반복해서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지 말라고 또는 안 된다고 조용하고 품위 있고 단호하게 부모님께서 말을 하실 때 자녀들은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생각대로 말을 잘 듣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는 순간을 접했을 때는 열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힘이 드실 때 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깐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또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쉼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훈계를 하시되 Here and now, 지금 것만 하십시오. 잘못을 했을 때 왜 그랬어? 지난번에도 안 그런다고 하더니 또 잘못했네. 앞으로도 그럴 거지? 이렇게 잘못된 과거를 가져오고 또 미래에도 못할 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훈계는 Here and now, 지금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미루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훈계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훈계를 통해 자녀를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계하시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